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과 우리 이제부터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사건이고 메시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끝내버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쾌거를 이루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가두 양쪽에서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산술적인 의미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다윗을 사울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 말을 함께 행진하던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물론 그 무리 가운데는 다윗도 있죠. 그때부터 사울에게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런데 다윗을 저렇게 높이니 이후에 계속적으로 간다면 이 나라의 정세가, 이 나라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거 아니겠냐,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건 굉장히 큰 넌센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은 원래 그 사람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 그럴 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내가 너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뽑아줄게. 제비를 뽑으니까 각 지파별로, 지파 중에서도 어느 가문이 뽑히고 그 가문 가운데에서도 어느 집안이 뽑히고 그 집안에서 누구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비를 뽑아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 당첨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찾아봐. 찾아보는데 그 많은 그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나와보라 그랬더니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가 남들보다 뭐예요? 그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겸손해서,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그러한 사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비 뽑히게끔 해주신 거죠. 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생명으로 가는 사람, 사망으로 가는 사람 그랬지만 사망으로 간다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하나님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얘기예요. 왕으로 뽑힐 때는 생명의 역사죠. 내가 저렇게 겸비한 자를 왕으로 세우리라. 근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모든 노래소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은 근 10년간을 허비합니다.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왕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국력이 세해지게 됐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게 돼요. 내가 어차피 죽게 되었는데 그 길보아 산에서 내가 저 개 같은 블레셋 이방 사람에게 내가 죽어서야 되겠냐. 화살을 맞았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소년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겠느냐. 그 소년이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죽이지 못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칼 위에 배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전부예요. 그런 가운데 그때까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약속대로 그냥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위가 되는 순간부터 10년 동안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까지 받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만 갖고 그냥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그러자 사울 왕이 죽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너무나 영예스럽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는 그 왕조의 다윗 왕조의 기틀을 놓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10년 전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근데 바로 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울은 또 왕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에서 버렸다라는 말을 듣고도 1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보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10년 동안 있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면 왕의 행세를 못하며 고통스러운 삶,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이나 그는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왕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즉 내가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한 내가 어떠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돼가지고 번창하고 있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든 이복 형제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가 많은데 누가 왕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돼야지. 그래서 셋째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이 셋째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피난길에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시온산을 걸러 올라갈 때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끼고 울면서 갔다 그래요. 비참한 생활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다윗도 별거 아니구나, 끝나갈 때가 됐구나. 사울 왕과는 자연적으로 다윗과는 관계없이 망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이 망했다, 사울 왕가가 망했다 할지라도 속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사울 왕가의 집안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청년.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사악한 말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 보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머리 풀어제끼고 울면서 맨발로 언덕길을 산비탈길로 올라가는데 다 끝난 인생이구나,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이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아무리 쫓긴다 할지라도 왕인데.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버려둬라. 내가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난 잘못한 거 없어. 내버려둬. 여러분,
놀라운 영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천덕꾸러기, 분노에 차서 저주하는 그 사람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울이 실수한 게 뭐냐면, 아무리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내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겠네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왕으로 뽑히게 하셨는데 나의 왕의 자리를 끝내고 끝내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지켜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1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내셨는데 너무나 엄청난 그 고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 전쟁에 쫓기고 정말 그 엄청난 그 사악한 말의 저주를 들으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지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럽니다. 저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면 내가 드려야 될 말이고 사람의 말이 나와 관계없다. 내버려 둬라. 엄청난 영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 손대지 않고도 압살롬은 그냥 어떻게 쥐가 하다가 죽는 거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다시 자기 손으로 피 묻히지 아니하고 전쟁에 이기고 다시 환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실에서 수환이 다 될 때까지, 성경에서 수환이 다 될 때까지, 수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편하게 인생을 마쳤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났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에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자기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고 다윗은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갔고. 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드리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우리는 부활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부활체냐 아니냐 그러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4페이지에 있는 이 핵심적 내용을 딱 정리하셔서 모든 성경 내용을 조명해 보시고 어느 누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조금 파격적이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부활 그러는데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땅에 떨어진 씨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활합니까?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안 돼. 죽어야 부활하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야. 부활을 몰라? 자,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지금 말고 우리는 이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렀잖아요. 나 안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믿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렇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세상죄에는 네 죄도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 안에는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을 죽음도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가를 치는 게 십자가야. 너 이거 믿어? 그럼 네.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야?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거래요? 못 박혔대요. 로마서 6장 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아까 제가 지금 그 축복 기도를 그래서 해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된 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너는 너에게 있는 죄에 대한 너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맞아요. 내 대신 돌아가셨죠. 이거는 유아적 발상입니다. 성인적인 발상은 뭐냐 하면은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어.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죽었어. 내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 믿어? 예수가 네 안에 있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사람 자신이 죽은 거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안에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은 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찬양을 부를 때 막연한 환상 속에서 불러요. 곡조가 아름답고 가사의 책임지는 온데간데 없고 가사의 실제적인 내용을 내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딴전이고, 여러분 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이 아니고 6장 전체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지금 제가 진행을 했냐 하면은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으면 돼. 그러면 나는 죽은 자야, 산 자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붙자. 활자는 무슨 활자예요? 활명수 활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생명. 그 예수 이꼴 부활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면 맞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활은 뭐예요? 생명은 살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받은 부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는 죽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이에 대해서 확정적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렇게 죽어도 너는 산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쭉 읽어가시다 보면 풀어놨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자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활체라는 거예요. 부활,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 정말 그 이후에 있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체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아, 부활체? 알았어, 나 부활체야.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활체가 맞아요.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부활체로서 살아가느냐 부활체로서 살아가지 않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살아갔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다 사울이 끌고 오는 3,000명의 군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울이 그거를 모르고 너무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자. 그래서 동굴 속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것은 출구가 없는 동굴이에요. 입구만 있고. 그래서 쫓겨가지고 저 끝까지 가서 숨어 있는데 중간쯤에서 사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잠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표를 삼으려고. 그런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 통곡을 했어요. 누가? 다윗이. 무슨 얘기냐? 왕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윗이에요. 내가 아무리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왕이 어떻다 손치더라도 왕에겐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갔던 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가 왕이 됐지만 생각해보니까 사리 분별상 세상 이치상 나는 왕의 자리를 잃게 돼 있어. 자기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게 사울입니다. 우리는 부활체. 부활체는 뭡니까? 부활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영이요 성령이요. 성령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말씀을 따라 태어난 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부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거예요. 내가 그러한 부활체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매년 세리머니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래 연례 행사 중에 하나다. 이거 내년에도 할 거다. 그걸로 끝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형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내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무덤덤하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 죽은 적이 없는데. 의에 대해서 살아. 맨날 사는 게 그거지 뭐. 살아야지 뭐. 살겠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부활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데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일까요? 싸우지 말라. 율법일까요?
싸우지 말라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율법주의자일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뭐예요? 부활체라 그러한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도둑질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말씀 때문에 그 도둑질을 안 하고 깨끗하게 살라 그러면 그건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싸우지 말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말씀, 즉 부활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너희들은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하라, 나누어 주라. 나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너희들은 구제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동 지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부활절입니다. 내가 누군가? 다윗은 부활, 그래서 생명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내 자신이 부활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매 순간순간 멋진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왜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 엄청난 진리를